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운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마음에 고향을 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치범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36년째 되는 것 같아요. 36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도 아들로서 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시고 살아봤으면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모시고 싶어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끝내 한 번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의 고통이 가끔 혼자 있을 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게도 손자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족장이라 불러요. 이제는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들, 손녀가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들은 늘 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가끔은 족장님이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줍니다. 세월이 그렇게 가네요. 나도 자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도 자녀들 곁을 떠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이만큼 되니까 삶을 사는 지혜가 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 노릇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다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이 되어서 부모 되어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지 조금씩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리운 거고 아쉬움이 남는 거고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부모가 별세했을 때 왜 마음이 아픈가요? 보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해드리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아팠던 거고, 알면서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더 자주 찾아가 뵙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홀대를 받고 업심 여김을 받을 때 부모로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받는 상처 중에서 자식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거 뭐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안다는 게 뭔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존귀한 거고 그 자체를 인정해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부모님들의 경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차근히 여기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사는 방법, 그리고 잘 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겁니다. 공경하면은 오래 산다는 거고 잘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좀 벌면 어머니 잘 모실게.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때 돈 벌어서 어느 때 모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슨 굉장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자주 본다는 겁니다. 자식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계산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도 계산하지 않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다면은 부모한테도 그렇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그럼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이유가 뭔지 어느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요 라고 하면 아무 말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우리가 주목한 나라가 있던 그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전망하면서 그 좋은 점과 그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중에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트롱 패밀리 타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한 이 정통적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결속력이 중국의 장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CEO분들 연구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 사람들에게 창작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발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회학적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그 자체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되지만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이게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그러지게 산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르게 사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고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아픔이 뭘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때, 그때 부모가 겪는 고통은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고통,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말씀 안에서 순종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에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고 자랑스러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세대만 하다 대학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 간 사람들만큼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그 정도고 대학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대학 나왔다는 것이 뭐 굉장한 학벌이 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농경 사회가 전통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부모들이 뭐합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이 신문명 앞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아주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서 사실은 이거 모르고는 앞으로 현대도 앞으로도 컴퓨터를 모르고는 여러분 삶을 살 수도 없는 거고 뭔가 큰 일을 해내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여러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이 IT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경영을 알아야 되는 거고 좀 더 한 가지는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나라에서든지 법을 모르고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은 전문가를 쓰면 되겠지만 경영이라든가 여러분 언어라든가 이 IT는 것은 내가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고는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앞으로 성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40대 잘 나가는 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뭘 통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뭡니까? IT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옛날 전통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많이 창출해서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뭡니까? 똑똑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 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회전이 안 돌아간 사람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똑똑한 것만 갖고는 삶을 풍성하게 슬기롭고 덕스럽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지식이 있고 똑똑하긴 한데 뭐가 없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두 번만 말하면 잔소리를 생겨서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멀쩡해지고, 그래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화가 본질은 없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을 하면 한 2번 정도 하면 찬소해. 눈이 올라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됐구나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문제 얘기하고 싶은 문제보다도 자존심이 상한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고 확 치밀어서 나중에 막 소리 지르고 이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하는 비결이 뭐냐? 비록 그게 잔소리라도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태도, 이것이 뭐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듣는 것을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견뎌서 말을 못해. 이게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갖고,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다 똑똑해 갖고 여기 누가 대통령 해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는 다 어려워요. 워낙 똑똑하냐. 대한민국은 똑똑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지나치게 똑똑해 갖고 전부 다 자기가 선수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게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주는 겁니다. 잔소리라도 저 그냥 들어주는. 그러면요, 잔소리로 들어주면 뭐가 훈련이 되느냐면 심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2번 얘기해서 못 듣죠. 이 물이 얕아, 마음 심성이 얕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갖고는 좋은 지도자,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의 말을, 듣기 싫은 말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참 마음을, 내 마음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줘야 좋은 리더가 되고 앞으로 좋은 지도자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2번만 말하면 벌써 눈이 올라가고 3번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어가 버리고, 조금만 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대꾸 해댔고 못 견디를 하고 있어요. 똑똑하긴 한데 뭐예요? 좋은 지도자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말할 때 듣기 싫더라도 네 아버님 말대꾸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면요, 누가 덕스러우시느냐? 내가 덕스러우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깊은 사람이 되는 거고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배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참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는 뜻없는 행복을 느끼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떳떳함이 생기고 자랑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웃기셨네. 속으로 빈정대고 만약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부모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자식들이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럽고 난 아버지가 너무 좋고 난 아버지의 삶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면요, 아버지는 살아온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자식들에게는 보람, 아버지로서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드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세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거의 아픈 병들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다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무릎팍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가서 두들기게 되는 거고, 땅에서 방바닥에서 일어날 때 땅을 짚고 아이고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어떻게 알 수 있냐? 땅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 나는 것은 이미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아픈데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한테 맨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아프다면 짜증에 주변 사람이 힘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아프다는 소리 잘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삭히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아프신 데가 없는지 자주 물어봐 주고, 그리고 좀 어깨 허리 조금 몇 번 만져준다고 아픈 허리가 낫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의 마음이 가슴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그게 하루 종일 주물러 드린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부모는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이 들면요 외로움을 잘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이 들면 은퇴하고 나면요 오란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습니다. 아침밥 먹으면요, 제 친구들도 은퇴해서 보니까 벌써 어디 가냐면 물주머니 하나 가지고 등산을 나가요. 등산 나가고 등산 동창생들 만나갖고 등산하고 점심 한 끼 어떻게 겨우 돌아가면서 땜빵하고 나면 소주 한 잔 걸치고, 그리고 시간대 저녁 때 되어서 겨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일과입니다. 일과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밥 사준다고 해도 후배들 만나자 그래도 후배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밥 사준다 그래도 안 온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과 같이 놀라고 하지 않아요. 어때 예의상 한 분 만나주는 거지 같이 어울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오란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예요? 외로우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애나 봐줘서 한영이나 받죠. 할배들은요 한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 가고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하면 그건 진짜 이게 홀대 받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점 외로워지는 이 할배들을 좀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늙으신 부모님 방에 작은 냉장고 하나 마련해 드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에서 먹을 거 채워 드리면은 어른들이 수시로 이렇게 좀 열어서 먹을 것도 있으면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들이 먹을 것이 할머니 방에 있거나 할아버지 방에 있으면 먹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에다가 작은 냉장고 하나 준비해 드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아들 딸들에게
용돈 중에 학비를 줄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주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서 주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면 애들이 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뭐요? 한 번에 더 만나고 애교라도 부리고 용돈이라도 받아 쓰려고 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예 애들 키우는 내모시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탁탁 싸붙이는 젊은 것들이 있어요. 니들도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살아보니까 금방 가더라. 알아들었냐? 응? 나도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 내가 우리 애 쌍둥이를 젖먹이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이쁘냐 물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다시 쳐다봤어요. 그럼요. 야 나도 내 그렇게 키웠다. 그렇게 말합디다. 근데 나도 어느 날 우리 아들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이뻐? 쳐다보죠. 나도 자식아 너 그렇게 키웠고 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지금도 임마. 지금도 아닙니까? 네가 마누라 있고 네 새끼 있어도 애비는 지금도 내 새끼 그렇게 사랑해. 니들만 네 새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친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친구들이 저보고 족장이라는 줄 아세요? 저를 제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애들은 주일날마다 오잖아요. 토요일날 오잖아요. 그 내 친구는 아이가 장가를 가서 손주를 봤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아이 그 발을 좀 올라그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베개에 같이 좀 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나면 야, 김 목사 너 되게 부럽다. 너 정말 부럽다 그래요. 응? 왜? 매일 손자들 만나는 거, 매주마다 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건요 니들도 나이 들어보면 알아. 응?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다리는지. 응? 어제도 우리 집사람 몸이 아픈데도 뭔가 애들 오면 먹이고 보내려고 그 부엌에서 하다가 허리가 아파다 늘어져 갖고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참 부모는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랬어?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고. 가면은 간다고만 얘기만 하면은 며칠 전부터 그냥 설레이고 동구바까지 나와서 서성거리는 게 우리 부모였어. 내 새끼만 이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우리를 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불편해서 싫어? 말같이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부모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시더라고. 응?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주 찾아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모시고 살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살기 지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커야지 애들이 행복하고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젊은 세대들 부탁해요. 나는요 부모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짓 해도 100%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애롬을 잘 타니까 냉장고 넣어드리고, 용돈 할아버지 할머니 있던데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주고 학비 주게 합시다.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예요. 나이가 들면요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왜냐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한꺼번에 다 못 드셔요. 우리 여기 목요일날 식사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드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못 먹으니까 와서 그렇게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시로 배고파하지 않도록 음식이라든가 먹을 것을 챙겨서 놓으면은
달라 안 하고도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픈 데가 많아요. 여름을 잘 타고 배고픔을 잘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잘 챙겨 드리시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었는데 세월이 어느덧 부모가 되고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부모에게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픔이 밀려오고 그리움이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생존에 계신 부모님에게 마음을 쏟아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게 하시고 부모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톡톡 쏴붙이고 무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것을 깨달아 그런 부모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런 부모를 배려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모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